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도해야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굶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6면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주님 귀한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만나는 그 모양이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만나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작고예요. 작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양식을 주실 때 좀 큰 거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저 근처에 있는 무슨 저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한 평에 2억이 놀라시지도 않으시는구나. 예, 다 한 개씩 가지고 계시나 보네요. 한 평에 2억이랍니다. 한 평에 2억. 이거 한 평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평에 2억. 네. 이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좀 큰 거 좀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모양은 작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늘다. 이렇게 좀 굵은 거, 좀 튼튼한 거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고 가는 이 하늘 양식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때로는 내 친구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 한 평에 2억이 뭐야, 우리 집 전체가 2억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 주신 양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얼마든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에는 참 특이하게 예수님의 외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잘생기셨을까요? 갈등하지 마시고,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고, 풍채도 이렇게, 예수님은 어깨도 이렇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100번 떨어지십니다. 예수 100번 떨어지십니다. 예수님은 풍채도 작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아픔과 오래된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풍채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지 않아요. 자기 할 일 바빠요.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달려서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곳에 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 베들레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작을지라도 작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 작았고요, 또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렇게 유명한 도시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조차도 너무 작았어요. 진짜 보잘것없는 촌동네 여러분, 촌동네. 여러분 고향 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 그 출신이라고 못 알아듣는 많이 계시죠. 그런 동네예요. 너무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명하지 않고 정말 작은 동네였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셔서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평화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가문은 능력 있는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 두 번째,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주님이 주의 병에 담아두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속이려고는 하지 않는데, 내가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속이려고는 하지 않는데,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저희들을 보고 저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안 하시는구나. 부동산 얘기만 하시는구나. 정치 이야기만 하시는구나.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봤어? 천국 가봤어? 너 지옥 가봤어? 또 거짓말 안 해? 속이는 자같이 보이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참됩니다. 왜?
성경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은 천국이 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겠죠?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르신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우리 교회 아니겠죠? 우리 교회 아니었겠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참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 모습들,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고, 사람 앞에서는 가난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 대조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서적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마음의 가슴을 참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감격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근하대 형제자매들 소명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청중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네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네 자식은 이 대학에 갔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뭐 흙수저고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유일한 청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낸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무거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줬어요. 큰 위로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 한 명의 유일하신 청중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아무리 그래 우리 보고 흙수저나 금수저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한테 절대로 도움을 안 줘요. 책임 안 줘요. 사랑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유일한 청중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 우리 학교 왔을 때 우리 학교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어디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때 그 골목길에 이렇게 있었어요. 골목길에 있는데 제가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앞에 어떤 이 30대 정도 되는 젊은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검은 비닐 봉다리에 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저 앞에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람 모습 아닙니다. 챗 GPT가 그려줬어요. 잘 그려주더만요. 내가 말 딱 하니 이렇게 딱 그려줘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그 남자의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의, 제가 가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직업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상이 됐습니다. 뭐냐면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을, 거의 맞을 겁니다. 내비게토인지 IBF인지 히시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추리한 모습과 검은 비닐봉다리 간식은 선교단체 간사님이 간식 사들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잠깐 딱 들다가 그 다음에 제 마음 한쪽 편이 아리어 오는 거죠. 제 마음 한쪽에 이렇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나도 예전엔 우리 교회 대학부 동생들 성경 공부하려고 검은 비닐봉다리에 초코파이, 카스타드, 후렌치파이 이런 거 사가지고, 후렌치파이를 아시나 모르겠네. 후렌치파이, 홈런볼 막 이런 거 사가지고 검은 비닐봉다리 담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다녔는데, 때로는 내가 사는 우리 생활공동체 자취방 반지하방에 우리 동생들 불러가지고 만둣국 끓여 먹이면서, 여러분 만둣국 끓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 풀어놓고 끓이고 만두 넣고 파 넣고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도 간이 안 되면 다시다를 터부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 만둣국 끓여 먹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렇게 말씀 가르쳤던 내가 저랬는데 지금 대학에 와가지고 그럴듯한 강단에서 학교에서 학생 다 모아주고 학생들 안 와도 하나도 답답한 게 없어요. 목회하면요, 여러분 성도님들 주일날 좀 잘 오세요. 제 마음 고생시키지 마시고. 누가 안 오면 막 다 제 잘못 같아요. 근데 학교 오니까 뭐 학생 결석에도 신경 안 써요. 그럴듯하게 강단에서 가르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아리는 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회복이 되려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학대학원 찬양팀 아침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내 방에 다 와라. 찬양팀 다 와서 큐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큐티하면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삶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잖아요. 근데 그 간식 찬양팀 팀장한테 너희들이 돈 걷어가지고 찬양팀 간식 사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모임 시작하기 전에 방배역 저 밑에 내려가면 떡 파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에는 1,000원, 좀 비싸면 1,5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대각선 보면 무슨 브레드 해가지고 빵 냄새 풍기면서 빵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서 거기 하니까 거기도 비닐봉다리, 검은 비닐봉다리에 떡을 담아줘요. 그거 들고 제가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 비닐봉다리 들고 경구실로 올라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게 목사지. 이런 곳에서 누가 오나 가나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다 학생 모아주고 사람 모아주고 앞에서 다 교수라고 존경해주고, 그게 아니라 검은 비닐봉다리에 간식 담아들고 영혼들 찾아가면서 말씀 가르치고, 이게 목사지. 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의 그 부함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이 진짜인가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까이에서 보니까 소문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문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광 목사, 저 멀리서 소문에는 저 광 목사 참 경건하다 그러더라. 그런데 가까이에서 만나보니까 엉망이더라. 저 광 목사 멀리서 뭐 총회에서는 이 목사 저 목사 말하는데 저 백석대학교의 광 목사 하나님 참 사랑한다 그러더라. 그런데 가까이에서 대해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깍쟁이고 말이지. 저는 그런 소문을, 그런 평가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만나보니 당신은 소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군요. 소문보다 더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소문보다 더했던 솔로몬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이 순수한 솔로몬이 말이죠,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 버렸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가면서 소문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잘 아실 겁니다. 손주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하면 고3까지 할머니들한테는 전교 1등이에요. 소문은요 확대 재생산 됩니다. 계속 견고해집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좋은 소문이 부풀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변질되어 있고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을 에라모십, 저 에라모십 좋아해요.
예람오십 좋아해요? 그나한테? 좋아해요? 저 예람오십 좋아요. 왜 좋으냐? 나 음악 잘 몰라요. 근데 예람오십은 순수한 것 같아.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처음 이 예람오십이라는 팀은 동네 교회의 청년부 찬양팀이었어요. 청년부 찬양팀. 음악 전공하는 사람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실용음악 전공자, 우린 거의 다 지금 전공자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공자가 한 명,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대신 유방암 6개월 자매 있었고, 군대 가야 되는 형제 있었고, 희망이 없어요. 음악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밤에 기도하면서 아픔을 가진 그 영혼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제가 예람오십 몇 주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실한 그 찬양 집회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싱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렸냐? 건반. 여러분, 건반 주자들이 찬양하면서 눈물 잘 흘립니까? 잘 안 흘려요. 안 틀려야 되겠다. 이 악기를 잘 연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팀 세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팀인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있어. 자기는 예배 안 해. 자기는 이것만 잘 연주해야 되니까 예배 안 해. 우리 안 그러죠? 그날에는 아멘 하셔야죠. 그럼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렇답니다. 예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람오십은 건반하는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원 뭐냐면, 하나님, 이 팀이 지금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팀이 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바람이 안 생기더라고. 이 팀이 더 큰일하게 해달라고 그 바람이 안 생기더라고. 그 대신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이 순수함, 이것 주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제가 팬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청년들 잘못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신 이유가 바로 그 순수함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쓰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능력 때문에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함, 그거 잃어버리면 솔로몬은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큰일하고 유명해지고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너의 그 순수함, 솔로몬의 그 순수함, 그 청년들의 그 순수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저께 말고 지난주에 우리 찬양 간증 집회 오셨죠, 여러분?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우리 찬미예수 최용덕 간사님. 제가 이분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가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참 순수하다. 그 신앙이 순수하다. 여러분, 이분의 찬양의, 이분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16살짜리 딸의 죽음이었죠. 그러면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 중에 이 최용덕 간사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딸이 세브란스에서 임종할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간증처럼 그 딸한테 아빠와 엄마가, 딸아, 너 먼저 가 있으라. 아빠 따라갈게. 사랑하는 딸, 너 먼저 가 있으라. 아빠가 따라갈게. 그렇게 이제 이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종착지가 천국이 맞는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저와 여러분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변화 챌린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 이 저자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천국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최영덕 간사님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식사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분 시골에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오시면 대판 모시고 가려고, 좀 맛있는 것 좀 이렇게 좀, 방배동 하면 그래도 제일 괜찮은 데가 저잖아요. 저기 좀 모셔가지고 회 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김밥 한 줄, 내 김밥 한 줄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계속 김밥 한 줄, 나는 김밥 한 줄 먹는다. 김밥 한 줄, 김밥 한 줄. 그래서 그 친한 목사님이 그날 오후에 또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최영덕 간사님은 김밥 한 줄입니다. 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밥 한 줄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간사님, 김밥 한 줄, 다른 거 더 준비하면 안 됩니다. 김밥 한 줄.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또 센스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김밥 한 줄은 너무 하잖아요. 김태환 스시로 합시다. 그래서 김태환 스시, 맞아요. 이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환 스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줄만 딱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식사 집회 전에 김밥 한 줄만 먹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대접한다고 막 이렇게 막 사주면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틀어놓으면 어떡해요? 찬양할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김밥 한 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기가 김밥 한 줄만 먹겠다 이러면은 교회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한대요. 역시 최영덕 간사, 역시 순수하다, 역시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 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뭐 경건해서 김밥 한 줄이야. 내 말하기 힘들고 노래하기 힘들어서 김밥 한 줄 달라 그러는 건데 뭐가 경건해서 웃기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웃기고 있네라는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모습을 만들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경건해서 김밥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하려고 김밥 먹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만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감추고 자기 체면과 자기 자랑과 자기 부끄러운 거 감추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내어놓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신뢰를 주었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 유일한 청중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는 만나가 하늘 양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멋있게 꾸미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꾸미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사랑 없음을,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인격이 그 모양? 맞습니다. 저는 인격이 이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작고 서리같이 얇은 가는 만나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으로 빚어지면 하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으나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부끄럽고 별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복 주셔서 존귀한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허영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멸시하는 누군가의 눈빛에 제가 왜 이렇게 화들짝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제 속에는 아직도 이 허영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위의식, 자존심, 판단하는 마음, 나의 의, 인간적인 체면, 부끄러움, 그리고 자랑. 주님, 제 영혼의 기름기를 좀 빼주십시오. 이 미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공격당할까 봐 겁나서 못 살겠어요. 주님, 내 영혼의 이 기름기를 좀 빼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 기름기를 좀 빼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의 허영심을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자존심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부끄러움이 들키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기름기를 좀 빼주시옵소서. 그래서 난 단 하나의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시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참 소망이 열심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맙시다. 그 연약한 것, 그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 의지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돼. 다시 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그날에는 계속 반주하고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분 사정을 알잖아요. 잘 나가다가 무너지신 분도 보이고 몸이 아파서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식 문제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이제 끝난 건 아닐까?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많이.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다니까요. 실패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부끼리 말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앙금과 원한과 미움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음을, 축복의 기회가 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픔 없는 영혼이 없습니다. 눈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가까이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멋있어지고 주님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물려받은 유산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